오늘 읽어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냐, 또 예배하는 자와 예배가 없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느 위치에 있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처마 밑에 물이 떨어져도 동쪽으로 떨어지느냐 서쪽으로 떨어지느냐 간다는 것 같지만은 동해 바다도 될 수 있고 서해 바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에 필요한 거, 아쉬운 거, 또 여러 가지 소원,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울부짖고 또 성공 실패를 거기에 거는 그런 승부를 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너무너무 기갈, 갈증, 실패, 절망, 고통 그런 분에게 제가 지난번 수가성 여인이 물길 들어온 자리를 2시간, 3시간 됐네요. 전에 가서 가만 앉아서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보면서 제가 물도 이렇게 한번 마셔보면서 자,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물길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쭉 내용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결론으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갯돈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극장 구경하러 온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첫째로 자신을 꿇어서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집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드리러 갔다 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옵니다. 또 예배라는 뜻은 월십이라는 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만난다는 뜻도 되고 섬긴다는 뜻도 되고 경배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예배의 가장 큰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무릎을 꿇듯이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가장 예배의核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95편, 시편 95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앞에 자세는 먼저 우리가 자신을 꿇어서 자신을 굽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한 자세. 우리는 정말 벌레맛도 못하고 우리가 성경의 사도들, 사사들, 선지자들 전부 기도한 내용들 보면은 정말 때로는 자신을 금수같이 비유하고 버러지처럼 비유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꿇어서.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긴 자세가 여기 시편 34편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굽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강박한 마음이 온유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크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 만난 이 순간부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뺏겼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밖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차를 모는데 해 떠날 때가 길을 잘 밝혀주었습니다. 집에 형광등을 킬 때 여러분 집이 얼마나 불 때문에 도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정오에 햇빛이 쫙 비치니까 가로등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총으로불, 등불, 전기불 이런 네온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왜? 더 밝은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사해바다 곳곳마다 살벌합니다. 요즘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랍인들,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전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비무장 시대도 통과하고,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도 통과하고, 요르단 군대들 앞에도 통과하고, 또 그 중에 누가 테러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르고, 누가 총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 없는 데가 안전할까? 사람이 많은 데가 더 안전할까? 많은데도 폭발 사건이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사람이 모여서 막 데모도 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분과 나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험한, 풍파 많은, 환난 질고 많은, 시험 많은, 사탄의 역사가 많은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삼촌 조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무기, 휴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어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합니까? 은금, 금은, 보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환난 날에 삼촌 조카를 부르란 말을 없는데도 사람들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씨 왕조의 몇 손이라고 자랑을 해요. 내가 보니까 왕손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이씨 조선이 계속됐으면 자기가 왕자에 오르는 몇 대 그런 거 아무리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명예의 권세도 다 있고, 안정과 보호도 있고, 미래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주여, 떠날 때도 주여, 앉을 때도 도착하고도 주여, 버스가 출발할 때도 하고, 또 세기 기도되니까 사람들을 또 종교로 책임도 총책임 져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2호차, 2호차, 3차 버스마다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솔직히 다 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는 한순간도 그 군대로 말하면 무장을 해제할 수 없듯이 그냥 긴장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밤까지입니까? 이달 말까지입니까? 평생토록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주님 모시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는 숨기는 일에 시편 99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높고 높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낮고 낮은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봅시다. 시편 132편 7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배의 참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우리가 그 발 앞에 구복하듯이. 우리 여러분 성지 순례만이 한 분들 알지만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곳을 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빨리 앞에 지나가야 뒤에 사람도 거기 통과할 텐데 막 급하게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밀어내도 끌고 나가도 안 끌고 나가고 그 바위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내 차례가 되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은 나가겠나. 주님의 그 위대한 발자취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는 주님이 기도한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땅에다가 파묻어도 우리는 그 높으심을 표현할 수가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자신을 꿇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자입니다. 높이는 자예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서 진행된다고 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고 영웅 혹을 열사들 그런 만나는 사람도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게 되고 축복입니까? 높은 사람 만나는 데는 절차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성사가 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뭐 되는 일이 있지만은 하늘의 별 따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느 장소든지 any place, 누구든지 anyone, 어떤 사건이 있으라도 하나님은 다 만나주세요. 장소, 공간, 인종, 남녀, 노소, 빈부귀천 다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만나나요?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인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 제도가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개혁, 뭐 또 개혁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법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영과 성경으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1시간이건 10시간이건 지루하지 않아요. 밤을 세워서 은혜를 받아도 막 그냥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언제 밤이 새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 감동이 없고
인생 어떤 율법적이고 제도적이고 이런 데 있으면은 그게 영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걸걸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든 또 우리 교구 예배를 드리든 각 주간 예배 드리든 오늘 우리 본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인도자도 중요하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는 예배자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엔프누마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어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이 말은 엔 알레데이아 헬라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알레데이아 하는 말은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대예배나 구역예배나 기관예배나 반드시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앞세워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아무리 재밌고 무슨 역사 이야기 무슨 과학 이야기 예술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계 정세 아무리 해도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배하는 자는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주홍 같은 죄인이라도 진홍같이 죄가 붉은 죄인이라도 다 흰눈처럼 희게 해주고 양털처럼 죄인도 용서받고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요원처럼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자, 아주 다윗은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도 섬기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린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생수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축복의 소유자가 됩니다. 축복의 소유자가 돼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축복의 소유자가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 오늘 여러분은 뭐 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의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목마르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대로 정말 그 하나님이 사막도 바치된다고 한 대로 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이 흐르게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4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6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막 너무 감격된 거예요. 아니, 산도 없고 물이 고인 것도 없고, 그래 어떻게 막 물이 솟아가지고 막 그 철철철 흘러나가고, 거기 발도 잠궈보고, 거기에 막 들어눕고 싶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기쁨이 없으면 언제나 사막이고 언제나 빈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비록 내 사업이 어렵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하는 일이 불통하고 환난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세토록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곳만 성경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누구만 섬기자? 여호와만 섬겨요. 그래서 우리 뒷절에 1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따라 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크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번 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유엔들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장 안에 오래 가다 난지 이분들은 막 철장을 보고 전부 다 노이로제가 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군의관들, 군 의사들이 그 병명을 철장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철장에서 갇혀있는 거기에서 막 저들이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철장을 매일 보고 사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명, 감기, 뭐 폐병, 암병 이렇게 붙이듯이 철장병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로서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에 거기에 큰 리차드 목사님이 갇혀가지고 14년 동안 철장 안에 있었어요. 이분도 철장에서 14년 동안 철장을 보고 있었지만은 리차드 목사님은 아무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포로병들은 철장을 보고 철장병이 걸렸습니까? 오늘 리차드 목사님은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장에서도 예배하고, 철장에서도 성경 읽고, 철장에서도 주기도문 외우고, 철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철장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생수가 없으니까 같은 철장을 보고도 수많은 포로병들이 철장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이 넓지만은 예수 없는 사람은 넓은 감옥과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